교회 오시면서 우산들 챙기셨습니까? 오히려 비 올 것 같습니다. 요즘 비가 그치기 전까지는 교회에 머무셔도 되니까. 네. 자,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사랑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예배자들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격려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은 내 삶에, 주님은 내 삶에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보물 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삶에, 주님은 내 삶에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보물 되시네. 아멘. 주님은 내 안에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오늘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 예수 만물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 위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내 맘과 힘을 잊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소리로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외부 사역으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잠깐 드렸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도 예배는 풍성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사원에 오셨는데 또 오시니까 또 풍성한 것 같습니다. 남미가 가물고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복음으로 가문 곳이죠. 복음이 가문 땅에 선교 사역을 다녀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격려하는 박수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작하면 첫 찬양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면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축복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이 너는 물된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년 중에 반이 지나가며 유월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된 모습들 뿐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죄인지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고 내 의를 드러내는 교만과 삶에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고 예배의 임재 가운데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정부와 새 지자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선출된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고 공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 공정하고 정의롭고 발전해 나가는 나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 과테말라에서 긴 시간의 선교 여정 가운데 건강히 복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선포된 복음과 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일로 더욱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축복 주시고 성령 충만과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과 직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점점 진정되어 가고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계획들을 통해 주님 나라 확장을 꿈꿉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 또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케 하시고 지혜롭게 참된 진리를 전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구촌에 계속되는 전쟁을 멈추게 해주셔서 이 땅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미얀마 또 이디오피아 등의 땅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강대건 장로의 생각과 또 마음과 입술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부족한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만 드러나심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으로 서로 빛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삼마 미션팀을 축복하셔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찬양팀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과 또 주방에서 섬기는 권사님들 또 안내로 봉사하시며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돕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보시면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지난 시간 동안 건강케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다가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물질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해서 주님 풍성히 쌓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또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영 원생 친정어머니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선교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강대건 장로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있기를 나오니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우리 오정정께서 너무 준비를 잘하셔서 벽배 부담을 가지는데 목사님도 앞에 계시니까 벽배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뭐 익숙한 방법대로 그냥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서울 소음동에 아는 동생이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 가는데 아침 6시에 출발하면 7시 반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왔는데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왕복 3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한 수년 전부터 전철을 타면 항상 말씀 듣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오래간만에 성경을 한 번에 읽어보자. 한 번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 마음 먹고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해서 아무래도 딱 일주일 딱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정확히 읽고. 그래서 전에는 한 10일 걸린 것 같아요. 그전에 한 10한 수년 전에요. 근데 일주일에서 하루에 10시간 해서 하니까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뭔가를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어떻게 대면하고 계십니까? 여기 포인트는 대면입니다. 대면은 인격체와 인격체가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걸 대면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은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대면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약간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다양성은 우리가 진실에 의거해서 보편성만 보장된다면 그 다양성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창조하셨거든요. 다양한 시각을 보게끔 만들어줬고 그 다양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상대적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절대적 평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얼굴이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면하시나요? 지금 이제 말씀을 그냥 말씀을 그냥 보고 있나요? 그런 말씀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로 하나요? 성경 말 그대로 성스럽고 경이로운 이야기들 책이죠. 성경책.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제목을 하나 가지고 있나요? 막연하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은 수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작은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이라고 그냥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같은 사건의 같은 인물을 4명이서 같이 조명을 한 게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 중에서 아마 제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누가 같고요.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리고 요한이겠죠. 요한은 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분명한 일단 우리가 인간적 지식은 별로 없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마태는 어떻게 말하는 첫 시작이 똑같은 사건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체가. 마태는 민족주의자이면서 또한 공부를 많이 한 세리마태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사건들을 약간의 자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마가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는 또. 누가는 또 어떻게 말하냐? 섬기는 자,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 가시고 나서 한 50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일을 딱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명시합니다. 말씀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결국 말씀이라는 그 어떤 토론적이고 평면적인 이 활자가 입체적이고 생명력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완전체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미 그것은 완성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것부터 시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이 현재 2000년 전에 요한이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느 만큼 말씀을 직시하고 있는지 요한같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이 형상화돼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그냥 그때와 똑같이 그냥 평면적, 단면적, 막연하게 이야기, 옛날 역사 스토리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대하는 것들이 많은 좀 영상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아주 능력 중에 상당히 좋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젊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핫한 게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가상현실 세계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내 재산도 갖고 모든 사용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각색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포장을 하고 잘 예쁘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우리가 머리에 올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빠르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그 현실감 있게 접근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3년째 이제 목사님께서 해서 우리 3년째 공식적으로 그 삼독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사독제 들어갔는데요. 여기 하나 느끼는 바가 없으니까 정독하고 뭐 있지만 들으실 때
배경입니다. 음악이죠. 배경음악이 있으니까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살아보는 거죠. 우리 연극장에 가면은 그런 배경음악이 있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조명을 쏴주고 하니까 훨씬 더 그 연극이 관객한테 와닿는 게 현실감 있게 더욱더 입체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하게 평면에서 배경음악 하나 넣고 듣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게 상당히 현실감 있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콩콩콩콩콩 잔잔한 음악이 푸른 조장이 나오고 신의 물소리 나오면 아 내가 듣고 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가능하다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각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모든 영화는 첫 번째 시작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로 시나리오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콘티 작업을 하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을 한 카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각색을 해볼까? 각색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가 뭐야 우리가 영상화 작업하는 배우들 세팅하고 해서 영상을 찍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평면에 있는 것 갖다 입체로 좀 만들어서 그걸 나의 방식대로 내가 아는 내가 익숙한 나의 방을 인테리어까지는 아니라도 디스플레이까지는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내가 좋은 방법 내가 가장 익숙한 곳에 보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에 올려놓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말씀이 접근이 좀 더 좀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반하거든요. 가령 창세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분명 지난주에 그 사모님께서 성경에는 아내를 아담이 너는 난데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살짝 한번 들어가 보자. 뭐를 들어가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먹었어? 그러냐 당신이 주신 이브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지금 이제 부부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수지가 있는 거죠. 원수는 모르는 사람은 절대 원수가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왜냐면 그때 지금 이제 우리 박현신 장로님께서 왜 그랬어요? 벽가신 권사가 신경써 나는 모르는 일이야. 같은 말이라도 듣는 벽가신 권사님 이거 뭐야? 설령 내가 그랬더라 내가 산 지가 50년, 60년인데 이거 살짝 덮어주지. 나를 핑계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담이 그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를 아이고 제가 좀 더 단속을 해야 돼.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께서도 상당히 다른 각도 있고 싶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리가 영상을 한번 잡아보면서 창세기를 시작한다면 훨씬 재밌게.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힌 옷이 있습니다. 가죽 옷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의 애시를 받는 거예요. 뭐냐? 이후의 모든 죄는 피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죽옷을 입을 때 그냥 가죽 베풀겠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야 너 오랑이 너 와봐. 너 가만 안 있어 내가 이 가죽 뺏긴다. 그렇게 했냐고요. 잡들이 해서 그냥 쫙 뺏기면 피가 막 떨어지고 그 피 흘리는 그 옷을 입혀서 피가 떨어지는 피 없이는 이제 너희들은 안 돼라는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담을 보는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를 죄도 없고 내가 너를 나와 똑같이 나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내가 정말 정성을 쏟아서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나의 생기까지 불어넣어줘서 너를 내가 창조했는데 네가 나를 그것도 100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그 잠깐 사이에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돼요.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우리 사모님께서 본차이나를 말했어요. 본차이나 우리는 톡이 우리 흑어로 보세요. 톡이죠.
본차이나는 뭐냐면 유럽은 그때 중세 때 중국에서 넘어간 자기 드럼류가 가기 전에는 전부 다 금속류였습니다.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목기, 나무 그릇, 토기 그릇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자기 그릇이 넘어간 유기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 흙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이 없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일 많은 젖소의 뼈를 갈아서 만든 게 본차이나 도자기입니다. 주 원료가 젖소 뼈 가루. 그러니까 본차이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성경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재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한번 여러분도 혹시 성경의 제목을 달고 계신 분 있습니다. 그냥 성스럽고 경이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제목. 이 제목을 난다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제목 안에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방향성을 했기 때문에 제목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정말 많이들 보고 정말 많이 접근하고 지금은 이 두툼한 성경이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주님께서는 주머니 안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2000년대 같으면 아마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게 되면 우리가 제목을 하나 정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야기라고 제목을 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정해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희 세대는 이게 아나로그 세계여서 그때만 해도 많은 책들을 접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죠. 근데 기억나는 게 아마 갈매기 조나단을 기억나실 거예요. 작은 단편 소설인데 그때 그게 얼마나 검증하고 이거냐면은 많이 팔리고 많이 인기는 과연 우리가 높이 나는 게 좋은 거냐 낮게 나는 게 좋은 거냐. 낮게 날수록 자세히 보니까 더 좋다. 높게 나면 멀리 보니까 더 좋다. 다 정말 다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다를 해놔야 되거든요. 성경을 한 발 뒤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66권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한번 전체를 쳐다보고 나만의 스토리 라인을 잡아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정도가 있는 자세히 나무 한 그루 에피소드 이야기 하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다면은 그럼 우리가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이 그래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던지기 그 말씀에 대한 의미와 많은 것들을 내포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죠. 그냥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그 말씀을 뼈대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살도 붙이고 또 옷도 입히고 그리고 나의 마음대로 좋은 내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놓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말씀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 어디가 제 생각이니까 뭐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최근에라는 한 40여 년 전에 요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저는 유대민족을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모든 사단의 이 전쟁이 나는 사단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유대민족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그네들이.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얘네들이 어느 방법도 상당히 우리가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중동 전쟁 2차 전쟁도 열었습니다. 1차 때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얘네들이 그냥 넉넉히 당해서 한 대 빵 맞아버렸죠. 졌어요. 2차 때는 얘네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준비를 몽땅 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졌어요. 붙은 거.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온 방송국이 5분 동안 아모스 9장 15절을 5분 동안 방송했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의 주머니에 쪽지 하나씩 넣으세요. 아모스 9장 15절을.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5절을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려니 그들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뽑히지 않으리라. 이제 왜냐하면 폐악하고 뭐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다는 거죠. 수천 년 전 약속을 해주셨고, 그 믿음을 어떻게 막연하게 역사적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시간적 개념에 들어와서 아주 그걸 당연하게 믿고, 그리고 그걸 5분 동안 전 국민이 이루고 주머니에 넣고 가서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는 이 땅에 뽑아내지 않으라 약속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었을까요? 실체적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실체적. 우리가 북한에서 김정은을 내려왔어요. 막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까지도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안 되잖아요. 북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데 중국까지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믿는 게 뭐지? 주한미군하고 미군하고 우리 동맹국들이 쫙 오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는 현재 뭐냐면 막연한 믿음이나 실체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저 나라 전쟁 날 것 같아. 오늘 또 미사일 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근데 우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런 미국이라는 동맹국이라는 거에서 맞았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 믿음이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이상적이 아니라 현실적. 얘네들은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겨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겨.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단면적으로 활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야기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실의 나의 현실적 보는 입체적으로 보는 입체는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사람 움직이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저는 그래서 좋죠. 은혜가 저는 사실은 방언도 안 터져서 방언도 잘 못하거든요. 아예 못하거든요.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저대로 저 나름대로 그 말씀들을 형상화시키고 영상화시키고 그렇게 접근하는 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저는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 어떨까? 좋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했고요. 또 우리가 내가 한번 꼭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걸 만나면은 만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어떤 심정이 드셨는지 뭐냐면은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먼저 지키고 22장 네, 22장 60절 61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자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날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우리 속되게 주님께서 그랬을까요? 눈빛으로 거봐 내가 좀 하고 분명히 구현해달라고 했잖아.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의 그
주님과 베드로의 그 순간에 부딪힌 눈빛 속에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해서 따라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뭐 정말 많은 배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찰나의 그 눈빛 한 순간 훨씬 못했더라고요. 베드로는 그 찰나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완전히 변화됐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변화됐더니 완전히 변화됐을 거예요. 저도 이 상황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그 명작들, 영화들 보면 그 눈빛이 교감되는 눈빛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 순간을 저도 가끔가다 이걸 영상화시키면서 주님, 저한테도 이런 눈빛을 한번 마주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주님의 눈빛 보고 싶어요. 이런 그 순간의 그 눈빛들, 그걸 우리가 단순히 베드로의 그 복음서 사고 다 나오지만은 부인 아니라 그 순간의 눈빛을 우리가 그걸 조명하면서 좀 우리가 영상화한다면 훨씬 더 풍부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영상에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달이잖아요. 달입니다. 대보름달이죠. 대보름달.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달은 둥그러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지구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달이지만 우리가 보는 건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왜냐? 달은 자전을 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자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 어느 곳에 가서 달은 여기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2년 전에 중국의 참정 이후가 달의 뒷면에 가서 지금 현재 그 기계를 보내서 한 게 최초입니다. 달의 뒷면은 공전이. 우주 밖에서는 이게 우주 밖에 달의 뒷면입니다. 이게 지구니까요. 달.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그동안까지 해왔던 어떤 그 저기로 성경을 달을 보듯이 보고 있다면은 이 시간 저와 같이 이후부터는 달의 뒷면도 궁금해하고 분명히 달의 뒷면이 있는 거니까요.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은 말씀은 표면적이지 않다는 거죠. 입체적이고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럼 우리가 보는 익숙한 것들을 이번에 좀 멀리해서 달의 뒷면을 우리가 궁금해하듯이 이게 달의 뒷면입니다. 달의 뒷면은 그 흙도 좀 진흙까지 진득진득하답니다. 그리고 많이 패여 있고요. 그 위성들이 와서 부닥쳐서 뭐 그렇다며요. 그래서 우리 말씀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인지하면서 말씀을 접근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양심으로 우리 양심 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과 또 믿음과 불신앙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자연의 형상, 돌판, 활자. 돌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가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의 주제인 말씀이 오셔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의 형태로 오셔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말씀이 이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의 완전체로 오신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체에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양심과 자연현상, 그 돌판, 활자로 왔다면 주님이 오심으로써 말씀이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 완전체로 오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좀 더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접근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은 천상 우리가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이고 거기다 좀 더 영상적으로, 내 머리는 메타포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니까, 그래서 색깔도 입히고 살도 붙이고, 단 진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큰일 나거든요. 이제는 그런 말씀이 뭘 요구하셔야 된다. 완전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를 할까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세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라. 이 말 결국 뭐냐면, 말씀이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리고 말씀이 온전한 형상으로 오셔서, 그 말씀 온전한 형상을 이제는 뭐냐? 너희들이 녹여내서 너희 삶 속에 스며들게 해라. 그래서 너희 삶이 말씀으로 기록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완전체로 말씀 끝나버리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그 말씀의 증거를 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은 이미 끝났는데, 그 말씀이 더 이상 어떻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녹아들어서 너희 삶 속에 스며들어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 우리는 3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다면 지금 다윗은 시에 자기 공기의 무게를 누가 알 것이며 이 땅의 넓이를 누가 알 거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공기의 무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최학수 장로님 제일 알고 산소 몇 킬로, 산소 우리 공기 압축시켜가지고 압축해서 공기 킬로. 그리고 뭐 그냥 이 지구의 모든 땅을 다 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변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말씀을 녹여서 안에 집어넣는,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안에 영상화 시켜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리고 제일 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놓을 수 있는 형태로 그런 작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가 상태가 된다면은, 내가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그 삶에 녹였다.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66권 중에 역사서지만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절대 28장이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때 사도들의 이야기가 끝난 거지. 그 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는 사실하신 주의 왕같은 제사장 드리어 거룩하여 우리의 주의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우리의 귀한 집에 들어가게 하시니 영광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정체성을 확립해 주신 그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말 그대로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도 사도행전 29장 한 구절이라고 우리를 적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재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서 가면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체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사도들의 이야기인 29장을 우리 이어가야겠죠. 다음 시대도 다음 시대도 이어갈 거예요. 다만 지연제에 그 편집되어 있는 그 성경의 기록은 그것까지이지만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그럼 적어도 29장을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접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대면할 자신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것들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진리로 속죄우리라. 아멘. 주의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자신, 저는 자신 못합니다. 저는 사실 속히 오시옵소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면했을 때 제가 되거나 너 간증이라도 하나 있냐? 없어요.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잠깐 옆에 붙여. 적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아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거든요. 항상 주의 속에 있는 부분을 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써서 적어도 간증거리를 하나 준비해 놓는다면 주님 오셨을 때 저 간증 있습니다. 그래야지 않겠나. 지금 당장 오셔서 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우리가 믿음의 변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들을 약간 내 맞춰서 가면서 그걸 좀 더 형상화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현실화하고 막연한 이야기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내 삶에 얼마만큼 녹여서 스며들이가 있는가 하나라도 그 스며든 이야기들을 나는 정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는 주님이 오셨을 때 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하는 말씀을 대면할 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면한다라고 정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완전체로 오셨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선포를 한 건데 그 선포를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혹시 달을 보듯이 항상 달을 보듯이 오늘 분명히 달은 둔 건지 알지만은 항상 그래 그 달이구나 그래 토끼는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정도 접근했고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가능하다면 저랑 같이 달에 둔다 말씀에 둔다 그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 양심의 자연의 현상으로 돌판과 활자로 말씀을 주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녹여내어 삶 속에 스며들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도 안 해.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께 끌려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적을 사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서 또 새롭게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